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니라. 문, 델레트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문 소리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1절과 2절의 문은 달라요. 샤르예요. 그 다음에 3절의 문은 사프고, 지금 7절부터 9절까지는 나는 친히 양의 문이다 할 때가 델레트예요. 여러분 잘 봐봐요. 샤르라는 것은 뭐냐면 올바른 비전, 쉰, 알렙, 렛이에요. 그럼 올바른 비전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을 배워서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것이 샤르, 1절과 2절에 나오는 문이고, 두 번째 것은 3절에 나오는 문인데 그거는 사프예요. 사프는 측정받아 입을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7절로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할 때는 델레트예요. 델레트. 그럼 오늘 델레트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델레트는 뭐냐면 달렛하고 라메드하고 타부예요. 그렇죠? 타부죠? 네. 그러면 자, 델레트, 달렛이 종속, 문이란 말이에요. 그게 종속된 거. 그 다음에 예, 라메드는 진리를 익힘이고 타부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최종적으로는 뭘 지금 말씀하세요? 목표로 완성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 목표로 완성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1절과 2절의 사아르라는 올바른 비전과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뭐는 사프라는 입을 여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7절로 9절에 나오는 델레트, 그렇죠? 종속되고 난 이후에 진리를 익혀서 영원한 목표가 되는 것. 요 세 가지의 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절과 2절에서는 같은 문을 얘기하는데도 절대적으로 그 목표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1절과 2절에는. 그런데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문, 델레트는 목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잡아봐요.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9절에서 나오는 다윗의 열린 문이 나오죠. 그럼 다윗이 뭐였어요? 네? 다윗이 무슨 사역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이잖아요. 그래 달렛이 있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서 문이 달렛이란 말이에요. 다윗도 다윗이고 달렛이고. 그럼 영원한 생명의 문을 갖고 있는 분, 영원히 여러분들을 종속시킬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게 열린 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 하늘의 문이 어떻게 열려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 것 같아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열린 문. 네. 예, 뭘로 열려요?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깨우쳤을 때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1절과 2절과 3절에서 샤르 문, 또 사프 문, 두 번째 문, 입을 여는 거 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속돼서 목표가 되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목표로 완성된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문이라는 건 뭐 그냥 공중 우주가 확 열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생명의 말인 것 같으면 하늘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서 비진리만 나오네, 철학적인 거 아래 것들만 나오네, 그것은 하늘문을 여는 게 아닌 거예요. 열지 못한 거예요. 그럼 공자나 석가나 달마 같은 사람들은 절대 하늘문을 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뭘로 끝난 거예요? 이 땅에서? 예? 이 땅에서 뭐예요? 짓불도 없는 사람들로 끝난 거예요. 문을 못 연 거예요. 그냥 예수가 열어놓고 그리스도가 열어놓고 들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들과 전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우리는 이미 하늘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럼 그 사람들보다도 철학적으로 우리가 위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철학의 최고봉까지는 올라갔지만 문은 못 열었어. 근데 우리는
단번에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열린 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다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열쇠예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근원인 열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린 문, 베드로의 열린 문, 베드로의 열린 열쇠가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열쇠가 나오고 문이 나오고 다윗에게 열쇠와 문이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럼 페트로라는 반석은 곧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페트로라는 반석은 그리스도인 거죠. 최종적인 목적은.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우리 주님은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부터 문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입이 딱 닫혀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입이 닫혀 있으면 벙어리라고 그래요. 근데 입이 열렸으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말하는 사람, 열린 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입이나 마음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얘기하니까. 그것이 곧 열린 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말 잘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나는 말도 좀 거둔가는데 뭐하러 하나님 그러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말을 가지고 하늘의 말을 말할 수 있는 것을 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육적으로는 뭐 사도 바울도 말에는 뭐 조라다고 그래갖고 뭐 말을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관계도 없어요. 하늘의 말을 알았는데 뭐 더듬거리면 어떻고 뭐 그렇죠? 뭐 잘못하면 어때요? 정확한 얘기만 전달만 하면 되지. 자, 이신점심은 뭐예요? 한문으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냥 말이 정확하지 않아도 다 웬만하면 알아먹지요.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 혀가 짧아서 말을 정확하게 할 수도 없어도 그냥 그 뜻만 알아먹으면 된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소경, 긴머거리 이런 걸 육적으로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그들이 굉장히 불쌍한 자가 되잖아요. 못 들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100% 그들도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그냥 네 아는 니들 말 잘하고 듣기 잘하는 니들이 그 복음을 들으면 그걸 알아서 잘 전해줘. 걔들 상관하지 말고. 그럼 얼마나 만약에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지옥 간다고 말을 하면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 자가 돼요. 안 듣고 싶어서 안 들은 게 아닌데. 절대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100% 전혀 들어보지 못했고 전혀 주님을 알지 못했어도 100% 책임지는 거예요. 왜? 왜 책임져요? 그의 부모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은 이 우주 바다보다도 넓을 줄 믿습니다. 하물며 육적 부모도 책임지는데 뭐 주님이 책임 못 질까 봐 뭐 그 안 믿으면 뭐 어디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에도 분명히 열린 마음, 열린 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윗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다윗, 왕으로서의 사역. 왕이라는 게 멜레크는 진리에 사역하는 자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다윗 종속됐잖아요. 그럼 사역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은 왕이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유일한 왕이잖아요.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 왕이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말을 알고 그 생명의 말을 사역하는 자를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또 더 나가서 천사라고 얘기한다고요. 천사, 멜레크예요. 천사도 멜레크고 여러분 왕도 멜레크란 말이에요. 나라도 멜레크고. 그럼 같은 얘기 안 해요. 뭐 날개만 달아야 천사입니까? 아니에요. 생명의 말, 선한 말을 전해주는 자가 천사예요. 그런데 천사에게 받았다 하는 몰몬경이 나오고 천사에게 받았다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럼 그 천사가 뭐예요? 가짜인 거지요. 무속 속에서. 오늘 저분들의 정확한 천사는 말씀을 생명으로 증거해 줄 수 있는 자가 천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무속 것들을 딱 사로잡았어요. 여러분들 다 폐기처분해야 돼요. 그래야 진리로서만이 여러분을 가지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귀신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하면 자유함 없어요. 평생에. 계속 이끌려가고 헛개비한테 끌려다니면서 있는지도 없는지도 판가름 못 내고 그렇게 살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확히 우리는 귀신 같은 것들은 없고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진리를 제시해 주기 위한 무속 속에서의 엘로힘의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문이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가 좀 잠시 좀 살펴보자고요. 창세기 18장에도 문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장막문. 근데 창세기 19장에도 문이 나오는데 달라요. 같은 문인데 다르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자, 창세기 18장의 장막문은 뭐냐면 페타흐예요. 페타흐. 페타흐는 뭐예요? 패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뭐 하는 거예요? 예, 페타흐니까 타가 타부예요. 그 다음에 흐가 뭐냐면 헤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입을 열어 목표로 완성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것이 그 아브라함의 장막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반드시 누구에게 입을 열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6절에 보면 자, 그 소돔성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잡아갖고 어떻게 해요? 연애를 막 할락했죠. 동성애를 할락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롯이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딱 닫아버렸죠. 거기에 문이 오늘 달레트예요. 그럼 잘 봐봐요. 아브라함은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해주고 지금 롯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종속돼서 그 진리를 익혀서 어떻게 해요?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그 문이라는 장막문하고 지금 창세기 19장에 그 누구예요? 롯의 소돔성의 문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돔성은 돼야 될 자들이고 다 그 아브라함은 증거해 주는 자예요. 오늘날 봐봐요. 여러분들도 먼저 알아야 증거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 다윗처럼 페타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롯은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달레트,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문제를 내볼게 알아맞혀 보세요. 창세기 4장 7절로 8절에 나오는 너희가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그 네 문 앞에는 문이 뭘까요? 달레트일까요? 여러분들 뭐냐면 예? 달레트일까요?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파타일까요? 거기서 창세기 4장 7절에서 너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달레트일까요? 타파일까요? 페타일까요? 페타예요. 페타. 입을 여는 거예요. 그럼 입을 열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곧 뭐가 돼요? 핫타트 진리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죄가 있어서 문 앞에 엎드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입을 열어서 목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오늘 달레트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를 붙여서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페타흐 핫타트니까 핫타트는 목표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페타흐는 뭐냐면 입을 열어서 목표가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곧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핫타트, 헤트, 타부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목표로 완성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입을 열었을 때 그걸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들을 때 목표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목표로 완성되는 얘기를 창세기 4장 7절로 8절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카인, 코프, 소망을 가진 자를 통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벨은 익히는 자예요. 아벨은 하나님을 익히는 자고 가인은 소망을 주는 자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아벨을 육으로 죽이니까 아벨이 뭐가 돼요? 배우고 나니까 그리스도, 오히려 카인, 그리스도의 소망이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아는 자가 그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우에게. 그래서 아우는 누구예요?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 둘째 아들. 그래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허비하고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가 죽어질 때 그리스도 첫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장자예요? 처자예요? 그럼? 장자. 어떻게 될 때 장자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 육으로 죽을 때 여러분들은 100% 그리스도로 장자예요. 하나님 앞에 다. 그거 되기 위해서 육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그걸 미리 보여준 거잖아요. 알려준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 양이 죽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미리 본 거 안 거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도 미리 안 거잖아요. 아, 육체는 저렇게 죽는 거구나. 예수님처럼 미리 알았으니 그나마 감사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 육체는 죽어야 영이 된대. 얼마나 좋아요. 단순한 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달레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받듭니다. 네. 영원한 생명의 문,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종속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받듭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서 3장 5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야, 너는 그 옥나라에 가거든 그 성벽과 문과 문빗장을 다 부수고 따라해봐요. 그들을 멸하라. 예, 거기서 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문. 예? 거기서 문이 뭐예요? 달레트예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옥나라 사람들, 옥성을 다 멸하라 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옥나라가 전체적으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육체가 죽을 때 뭐가 돼요? 십자가에 죽을 때 뭐가 돼요? 문, 달레트가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목표로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